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은 구약성경 105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2024년 또 우리가 이렇게 2024년을 새로운 해를 맞이했습니다. 올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우리 교단의 주제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치유하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 땅은 많은 치유가 필요한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치유도 우리가 필요하겠죠. 개인적으로 아픔과 어려움들, 질병들, 고통들뿐만 아니라 또 가정에서 또 치유가 필요하고 국가도 치유가 필요하고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죠. 전쟁으로, 테러로, 지진으로, 또 기근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에 치유가 필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치유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와서 겪게 되었던 그런 사건, 첫 번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사람이 기적을 경험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로또에 당첨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기적을 경험했다. 민족이 기적을 경험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기적을 경험한 나라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기적을 경험한 나라는 없다. 이런 세계적인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역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인 애국 군대, 이집트 군대가 추격해 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홍해 바다를 마른 땅을 걷게 하시고 이집트 군대는 그 홍해 바다에서 죽게 만들면서 무사히 벗어났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말도 안 되는 기적입니다. 아주 민족도 구성하지 못하고 노예 생활을 하던 민족이 세계 최고의 나라로부터 그 군대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지만은 그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얼마 후에 이번에는 목이 말라서 물이 없어서 고통을 겪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고통 속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세 가지의 해결책을 가지고 그 문제를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백성이 원망했다. 원망하고 불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버려야 되는가? 이것은 해결책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은 그 문제는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천국 가는 연습이고 원망과 불평은 지옥 가는 연습이다. 이 천국 가면은 감사가 넘치고 지옥에 가면은 원망과 불평이 넘치는데 굳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지옥 가는 연습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천국 가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천국 가는 연습이요, 불평과 원망은 지옥 가는 연습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원망과 불평을 계속 늘어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망과 불평은 전염성이 있어요. 이렇게 모임에 가보면요, 어떤 모임 중에서는 이 원망과 불평이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그 원망과 불평이 있는 모임에 가보면은 그들은 원망합니다. 뭐 임원단들이 안 좋다, 누가 뭐 문제가 있다, 올해는 완전히 망쳐버렸다, 뭐 이러면서 원망하고 저번에는 뭐 잘해주더니 이번에는 이것밖에 안 해주냐, 이런 원망과 불평들이 많이 있는 모임에 갔다 오면 집에 오면은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만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들도 병들게 하는 것이므로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곤물이 쏘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라 했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이제 이집트의 노예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걸음인데 그들이 마라에 가서는 말하기를 아유 이 마라구만 마라, 이렇게 냉소주의를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비슷한 말이 있죠. 우리나라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인데 어떤 사람들은 헬조선이다, 뭐 영어와 한국말을 섞어서 살기 어려운 곳이다, 헬조선이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아이들이 가방에다가 고생보따리 이렇게 써가지고 가방을 들고 다닙니다. 그것이 왜 고생보따리입니까?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가방을 들고 다니면은 그것은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고 축복의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다니는 대학을 지잡대다, 왜 그렇게 불러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학교마다 좋은 이름이 다 있습니다. 학교 이름들이 나쁜 이름이 별로 없어요. 다 좋은 이름이에요. 다 잘되라, 축복되라, 앞으로 잘 나아가라, 좋은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이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뭐 요즘은 자기 직장도 뭐 중소기업을 무슨 소기업이다, 뭐 이렇게 나쁜 말을 만들어냅니다. 옛날에 또 그런 집이 있었어요. 어떤 집에서 자기 집을 우리 집구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 우리 왜 가정을 왜 우리가 집구석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우리는 이런 냉소주의, 말하다, 헬조선이다, 집구석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을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들을 뭐 한 끼 먹는다고 무슨 시기, 두 끼 먹는다고 무슨 시기, 왜 그렇게 불러야 합니까? 자기 아내를 왜 여편네 이렇게 불러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이름 속에는 나쁜 냉소주의적인 게 많습니다. 말하다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순간적으로 자기 기분을 조금 해소할 수는 있는 것 같지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날을 지으면서 당시에 어린이들이 잘못 불리고 있었습니다. 뭐 어린이들을 아주 비하하는 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왜 어른과 동등된 어린이다, 어른이나 어린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이제는 우리가 어린이라는 말을 부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는 그 아이들에 대한 이름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성경은 그렇게 불러주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데리고 간 다음에 아담에게 각 들짐승 공중의 각종 새를 다 지으시고 난 다음에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이름을 부르면은 멋진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공작새라고 부르면은 공작새가 되는 것입니다. 멋진 이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이름을 부르며 지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을 존경해야 교육이 된다. 그런 것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교육은 존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선생님을 뭐 담탱이, 꼰대 뭐 이렇게 부르면은 전혀 교육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선생님에 대해서도 좋은 칭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좋은 칭호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나쁜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식당도 뭐 마약 김밥, 무슨 엽기, 무슨 뭐 이렇게 해서 이름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이름들은 무의식 중에 우리의 생각을 잘못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왕이면은 좋은 말, 좋은 칭호로 말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좋은 곳이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새해 인사를 했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4년은 축복의 해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올해는 축복의 해입니다. 네, 축복의 해입니다. 2024년 가장 행복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문교회는 최고의 교회입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동문교회는 최고의 교회입니다. 네. 나는 인생의 최고의 시기를 보낼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인생의 최고의 시기를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어느 날 거울을 봤더니 저는 머리카락이 꽉 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머리 속에 생각보다 많은 빈 공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속상해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어떤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좋을 때다. 나도 저 나이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젊은 목사님 참 나도 젊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많이 부러워하는구나. 나도 부러워하는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쩌면은 우리 인생 중에서 최고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이기주 권사님도 최고의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기주 권사님이 뭐 올해 90밖에 안 되셨어요. 그렇지만은 최고의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다. 잠언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우리는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는 걸 알고 있고 배나무가 배 열매를 맺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입의 열매, 입에도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입의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 57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입술로 좋은 것을 말해서 좋은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2024년 최고의 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그것이 열매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최고의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것들, 잘못했던 것들을 좀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두 번째는 말하다 이러면서 냉소주의로 그 입술을 잘못 사용해서 아주 나쁜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우리가 이제 이 구절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라디오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날이 이제 새해가 오기 전날 이제 마지막 날이었죠. 이제 라디오를 이렇게 듣는데 그 라디오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루틴을 버리세요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영어가 너무 많아서는 뭐 루테인이 뭐 눈치료제 뭐 그런 건가 있잖아요. 루틴을 버리라. 근데 루틴이라는 게 뭔가 그랬더니 자기가 매일 똑같이 살아가는 생활 습관 그것이 이제 루틴이라고 그분이 아마 영어를 차용해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약으로 병을 고치지 않습니까? 약을 먹는데 약을 먹으면 병은 고쳐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병이 또 재발을 합니다. 왜 그런가? 약은 내가 병든 것을 고치지만은 그러나 내가 병들게 되었던 생활 습관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달고 짠 것을 계속 먹었다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운동을 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내가 내 몸을 무리해서 잘못 사용했다거나 이랬던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은 약을 먹고 당장은 고쳤지만은 조금 지나면은 그 질병이 나에게 다시 또 그 증세가 나에게 다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루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루틴이라는 것을 그분은 우리의 생활 습관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생각, 고정관념들까지 다 이렇게 더 확장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그 길로 가면서 3일 길을 그냥 또 간 겁니다. 왜냐하면은 걸어왔으니까 그냥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루 강야라고 하는데 수루라는 단어는 담이란 뜻입니다. 담. 담이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담을 향해서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담 앞에서 원망하고 냉소주의를 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하던 그대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시도를 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생활 습관, 다른 생각, 고정관념을 깨쳐버리고 새로운 생각들, 우리가 살아왔던 생활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생활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겠습니다. 마침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고 냉소주의로도 해결이 되지 않고 루틴한 삶, 그냥 3일길을 그냥 걸어왔던, 그냥 걸어오던 대로 걸어가던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았을 때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는 하나님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우리의 진정한 치유는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치유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루틴한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때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말씀의 해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자 나무를 던지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25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하나님의 방식은 조금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방식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무를 던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할 때 다른 방법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사야 55장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생각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목이 말라서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의 고정관념과 생활 습관들을 바꿔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생활 방식으로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2024년 새해 우리는 어쩌면은 2022년에 살았던 것처럼 2023년에 살았던 것처럼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습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저에게 있는 나쁜 그런 생활 습관들이 꽤 많이, 이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습관들이 더 오랫동안 몸에 배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결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생활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다 한계가 있었어요. 불의 신, 물의 신, 강의 신, 바다의 신, 산의 신. 그래서 그들은 불의 신이네, 불의 문제가 있으면 불의 신을 찾아가고, 물의 문제가 있으면 물의 신을 찾아가고, 농사의 문제가 있으면 농사의 신을 찾아가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물만 주시고 불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기후를 다 관장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 관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루라는 단어는 담이에요, 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담에 부딪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담을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넘지 못했습니다. 2012년에도 13년에도 14년에도 15년에도 16년에도 17년에도 2022년에도 2023년에도 넘지 못했던 담들이 있습니다. 수루라고 하는 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담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시편 18편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담을 뛰어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편 18편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우리가 담을 뛰어넘는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는 담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고통의 담이 있습니다. 고질적인 담이 있습니다.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불안의 담이 있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죄의 담이 있었습니다. 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통의 담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담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저도 가끔 꿈을 꿀 때 쫓기는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제가 달리기는 빠른 편인데 꿈에서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몰라요. 도망가지지도 않고 쫓기는 거예요. 정말 뛰어넘고 싶은데 뛰어넘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의 담도 다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넘어가야 할 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담을 뛰어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4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담을 뛰어넘게도 하시지만은 어떨 때는 담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우리가 이 죄를 못 넘어가니까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은 자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며 별걸 다 했어요. 그들은 공부도 열심히 했고 회당에서 모여서 공부까지 다 했지만은 담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담을 다 헐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랜 기간 동안 우리를 치유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그들이 엘리메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치유에 대해서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선 이 마라의 물을 달게 해주시는 치유를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엘림이라는 곳에 가게 하셔서 그곳에 샘이 12개이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는 오아시스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12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70이라고 하는 숫자 역시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실 때는
우리를 부분적으로 치유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치유는 치유가 있으면은 부작용이 있어요. 옛날에 어느 피부가 참 안 좋으셨던 분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피부가 안 좋아서 약을 너무 오랫동안 먹었더니 지금은 위랑 간이 안 좋아지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이 약이라고 하는 거, 이 땅의 약들은 부작용이 있어요. 피부를 좀 고쳤지만은 그 약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다른 곳에 또 어려움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땅 곳곳에서 이 땅에서 희망을 가지려고 치유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늘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영원히 치료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잠시만 구원해 주시고 담장을 뛰어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를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셔서 천국에서 삶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분이다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2024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신년 첫 주일 예배,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망과 불평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삶의 구석에 침투해 있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억울했던 것, 속상했던 것들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냉소주의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 부르고 잘못 칭호를 가졌다, 말하다, 헬조선이다, 뭐 집구석이다 이렇게 불렀던 모든 것들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옛 습관, 루틴한 삶들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해봤는데 불가능하다,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들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모세는 그들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고 또 그들을 오아시스로, 영적인 오아시스로 인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우리가 모두 다 이런 경험을 하는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우리가 이 찬양 부른 후에 잠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024년에는 우리를 가로막았던 모든 담들을 다 뛰어넘고 또 담을 다 헐어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축복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원망을 버리고 냉소주의도 버리고 옛 습관, 루틴한 삶들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잠시 한번 새해 다짐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면서 우리 찬양 아시는 분은 같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펴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시는 동안 우리 잠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우리의 모든 담들,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를 가로막았던 장애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였던 모든 담들을 다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의뢰하며 담장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담을 헐어주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은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냉소주의도 다 버리게 하시고 옛습관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님의 생각을 품고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길로만 나아가는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담을 다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죄의 담을 다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고통, 두려움과 염려, 원망, 불평 또한 내 인생의 여러 가지 한계들을 다 뛰어넘어서 담을 뛰어넘어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주님 다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4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원망과 불평들, 냉소주의들, 옛 습관들을 다 버리고 담을 뛰어넘는 축복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애 최고의 해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